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권세 5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모임 하고 나서 그대로 끝내면 좋지만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상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한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세호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권세 5가입니다. 권세 5가 제목은 명령 아래입니다. 뭐라고요? 명령 아래. 명령 아래. 우리가 계명은 그럼 뭘까요? 계명. 여러분 계명이라고 했을 때 계명은 명령일까요? 아닐까요? 계명은 안에서 주어지는 지시라고 그래서 명령입니다. 이게 엔돌레 명령과 계명, 지시, 규례 이게 원래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계명은 명령이에요. 지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자,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원래 죄인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가 와서 너 죄인이야?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벌레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는 자연인에게 주어지는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종교적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의가 된 권세자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권세자입니까?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떠나서는 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떠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예수님이 떠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겠습니까? 이단들은 교회 아닙니다. 끝없는 자란 무엇입니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취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취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계속 선처를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죠.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선처를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입니다. 자,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명령 아래 있는 것들,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를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볼만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 후 같은 일을 시도합니다. 그때 망신을 당하죠. 여기는 낭패입니다. 그때 낭패를 당합니다. 망신이라고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는 능력의 원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원천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힘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시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도 이미 받았기에 그 능력 역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부교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정교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려 있어요. 운천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발전소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곳 기술자들이 개인 집에 찾아와 스위치를 켜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누릴 권세를 그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그들의 책입니다. 그들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전기줄이 연결이 되어서 전기가 우리 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켜기만 한대요. 켜면 전기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전화해서 우리 집 스위치를 계속 켜달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주어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니까? 혹은 풀어놓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병든 자를 볼 때마다 주어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니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놓습니까?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발전소에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명령 아래 두신 것들은 말씀대로 명령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이 자만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세 번째, 제자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게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수백 년의 종교적인 전통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게 있는 건 누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종교적인 전통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성령을 받은 당신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며 풀어놓기 위한 제자가 곧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 이상혁입니다. 우리는 받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기적과 표적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기적 사역 협의회, 치유 기적 사역 협의회 멤버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무리와 함께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믿고 거듭난 분들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것입니다. 저도요. 부천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는 걸 봤습니다. 집회도 많이 다니세요. 그들이 모여서 디프레 하는 거 봤는데 귀신 들려서 튼살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라. 그런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용해야 할 교만이 아닌 겸손이며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며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그 담대함은 교만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세로 명령합니다. 그 겸손은 열매가 됩니다. 나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자, 나는 명령 아래 있는 것들에게 명령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건설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담대하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아니고 명령하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하면 됩니다. 자,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명령 안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한다. 나는 명령 안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한다. 나는 명령 안에 있는 것들에게 명령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고요.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 그거는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킬지어다 명령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도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뭐라고 그랬죠? 계명이 명령이에요. 안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명령을 가지고 명령 아래 있는 것들에게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권세를 배웠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머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되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